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송 인도하는 우리 형은 자매가 처음 찬송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형은 자매가 작년 9월에 저희 교회로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딱 조금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 밤 모이기 때문에 365일을 52주로 딱 나누면 5번 조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6번? 7번. 그죠? 7번 조금 안 되죠. 7번이 좀 안 된다는 거는 지금 7년 동안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1년 365일을 매일 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 이제 국회 나가잖아요. 국회 이제 그 일산으로 이제 또 국회가 지금 아직 허락이 안 돼서 이제 일산 가서 하는데 그것도 예배거든요. 그러면 365일을 매일 밤 예배해가지고 지금 7년 만에 오늘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모이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예배가 들어왔을 때요, 매일 밤 사경회가 있었어요. 매일 밤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매일 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따뜻해지니까 어때요? 아쉬운 게 없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제목이 없거든요. 모든 게 잘 살고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건 귀찮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뭐해요? 여러분, 사실 할 건 많을 것 같아. 예배 나오고 나서 예배 안 나오면 내가 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아. 막상 집안에 가봐요. 뭐 하고 있나? 다 알아요. TV 보지 않으면 유튜브 앉아있고 여러분 진짜 헛된 시간,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요.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은 이 재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 매일 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진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버려요. 네가 나를 신뢰해? 네가 나를 100% 네 몸을 던졌어? 그래, 내가 너 다 책임질 거야. 그래, 내가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심는 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세상의 것들은요, 요즘 또 은행 이자가 줄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도 안 돼, 요즘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 같이 그냥 내가 하나 벌어서 하나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30배, 60배, 100배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조금 신앙생활을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용수고 살고 있어. 막 열심히 예배에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싹 빠져가지고 자기 힘대로 나가는 그런 영혼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놔둬. 왜냐면 살아봐야지 알거든. 살아봐야지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맛봐야지 알아요. 아이들에게 이거 뜨거워, 손 대지 마. 몇 번 하다가 그냥 놔둬버려야 돼. 손 대야 돼. 뛰어봐야지 알아. 맛을 봐야지 안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이제 이어져 나갈 것인데, 우리가 이제 23장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일라 땅에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밀타작 시기에 와가지고 그거를 싹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야. 자기 신분도 몰라.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야, 네가?
지금 네 앞에 코가 석자인데 너 지금 교회 다닐 지금 때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매일 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그럼 부모가 반대하든지 아니면 주위의 친구들이 이상한 또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가 음질이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23장에 다윗이 자기의 신분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일라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선하지 않는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걸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이 다윗 안 돼, 가지마.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사울이 알게 돼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다시는 또 기도해요. 다시 기도했다고 나와요. 다시 기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고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또 악한 역사가 나타나요.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악한 것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왜 공격이 들어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공격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악한 사단도 여러분 만만치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사업은 지가 해놓고 망하니까 왜 하나님한테 왜 원망하냐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 인생에 꼬이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 그 일라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믿는 대상은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제가 누군가를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꼭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랬어.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누군가를 믿고 쫓아가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한테 뒤어.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될 사람. 나누고 베풀고 받을 생각하시면 또 섭섭해. 그러니까 주고 끝없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물은 흘러가듯이 여러분은 계속 누군가를 부어주고 또 받은 사람 누군가를 또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쌤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급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지만 다윗이 약간 그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이 사울이 오게 되면 너와 너의 그 식구들을 다 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아. 그러고 얘기하고 사울도 쫓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요. 근데 그 도망치고 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망치는 과정 속에 요나단이 한번 이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23장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어저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23장 15절부터 쭉 이제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해. 이러면서 이 쫓기는 다윗에게 굳이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1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도망을 치는데 그들이 이제 도망을 쳐서 엔게디 광야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엔게디 광야로 이제 도망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들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래요. 우리 19절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지금 10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그 산지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백성 3,000명을 몰고 그리고 나서 그를 잡으러 쫓아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 한 산 안에 지금 다윗과 사울 그 무리들이 같이 그 작은 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몰려버렸냐면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같이 지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힐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을 사용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큰일 났어요. 지금 블레셋 장군이요, 지금 우리 이 땅을요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가셔야 한다고 그 보고를 받게 되었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하냐? 그냥 다윗을 바로 눈앞에다 놔두고 못 잡고 그냥 돌아가야 될 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각본을 짜버렸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을 짜버렸어. 마치 드라마 같이 주인공을 안 죽인다니까요. 주인공을 안 죽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궁지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냐고요. 다윗은 아냐고요. 여러분은 아냐고요. 모르지.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이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공부를 하든, 춤을 추든, 축구를 하든,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버겁게 느껴져. 다 높은 산같이 느껴져. 그렇지만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것들을 보고 나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가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모든 상황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게 된 것이 올라가서 어디에 있었냐? 엔게디 요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그 엔게디 요새 광야에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사건에서 이제 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막 쫓아갔더니 딱 갔더니 얘네들이 싹 빠져버렸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또 사람들을 몰고 엔게디 광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이 사울이 이제 뭘 하러 들어갔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4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이 엔게디 광야로 이제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이제 뒷일을 보러 가는 거야. 이 뒷일이 뭐겠어요? 뭐 용변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뒷일을 보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야.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에게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손에 넘긴 그때입니다. 이렇게 기회 왔으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길게 용변을 보겠어. 1년을 보겠어. 한 달을 보겠어. 이 짧은 시간에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순간에 판단을 오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로, 그리고 삶 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판단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의견을 빨리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죠? 다수결의 원칙. 그거 하나님의 원칙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이 인본주의 신학과 이 신본주의 신학이 완전히 너무 막 뒤섞여 있는 거를 여러분이 몰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냥 다수결의 의견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람 전체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다윗은 선택해야 돼요. 사울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이 바른 판단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져. 오늘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보세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다 쓰고, 4명만 앉아라, 2명만 앉아라,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 물살의 흐름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길을 어떻게 거슬려 올라가지 그 물살에 끌려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들, 기도한 지도자들,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들, 정말 그분들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쳐버리면, 와, 이제는 도망치 않는 듯해요. 이제는 탁 쳐버리면, 와, 이제는 다리 뻗고 자. 생각해봐요.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 왕이 만약에 사울을 탁 쳐서 죽이면 이거는 구테타예요. 그죠? 이거는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다윗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지만 그 반역은요, 그 이름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서로 택한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앞서 나간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분명히 뱃속에서 리브가가 들었어.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엄마인 리브가 들었어. 그런데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몰고 가냐? 에서가 축복을 받기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랑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속여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 야곱이 다 뺏어와. 다 뺏어와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앞서 나가서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고단해. 야곱은요,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속임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7년을 속아서,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레아를,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야 되고, 또 7년을 14년을 그냥 종살이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는요, 반드시 또 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부터 계속 들어가요. 근데 왜 내려오면 또 들어갈 거 알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대통령 될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 근데 지금 수치스러워져 버렸어. 이게 대통령의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역사들을 보고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피 흘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는 것은 노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탁 목만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칼로 자르고 난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요. 그 옷자락을 조금 잘랐는데도 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아주 작은 것도요 예민하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막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무뎌져요. 그게 뭐가 죄야? 그게 뭐가 죄인데 이러고 달라들어. 그런데 진짜 의인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아주 먼지터럭 같은 죄까지도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민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도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 사울을 죽이지 말래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데 주를 주는 것이었으며 여호와께서 그러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자가 아니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같으면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더라도 나의 신하들에게는 피를 좀 묻혀도 되잖아. 그죠? 우리 생각에는 나만 손을 피를 안 묻히면 돼, 내 손에만.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신하들, 그 신하라는 표현도 안 써. 자기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사울에게 손대지 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너희가 그를 손을 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악을 악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 어때요? 자기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죄 없는 백성들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니면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인다면
다윗 사울뿐만 아니라 쫓아다닌 그 백성도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리더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힘들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바른 거를 양육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끼어있을 때 이 고난의 시간에 이런 시간에는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쟁에도 안 나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무슨 왕이 귀하신 분이 무슨 전쟁이에요. 몸을 사리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왕은 여기에 옥체 보조가 없었어 이러면서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군인들이 이제 신하들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궁전에서 한가롭게 띵가띵가 놀아요. 다윗은. 그러다 무엇을 봐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범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조작을 하려고 해. 밧세바한테 막 우리야 그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밧세바한테 막 집어넣으려고 해. 근데 그 우리아는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 내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저는 아니시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술을 먹여. 그날 밤에는 막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갔다 생각하고 막 밀었어.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이시오. 나는 내 신하들이 저기서 전쟁터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안 가. 그 충신을 갖다 어떻게 해요? 전쟁 한복판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라 라고 서신을 써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럼 이게 살인이지 뭐예요? 그죠? 살인을 써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무리 24장에서 그가 정말 다른 사람도 절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그 사람도 그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띵가띵가 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 매일 밤 나와서 예배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선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막 은혜롭다가도요 어느 날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무너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모습이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여러분이 무너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쓰러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잖아요. 봤어 자기가 잘하는지? 오늘도 어디서 무너져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오늘 어디서 쌈박질하고 들어왔는지 어디서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하고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쓰러져요. 다 넘어져요. 경리나 실패해. 실패할 수 있어.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죄를 졌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죽이냐고요. 우리아를 그 충신을 죽였다니까요. 이 다윗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영향력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부분, 그가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또 반면에 그가
편안한 모습 속에서 진짜 띵까띵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는 악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이렇게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오는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의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선택은 두 가지예요. 가냐 안 가냐, 하냐 안 하냐, 참냐 안 참냐. 보세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의 선택이. 교회 가냐 안 하냐, 안 가냐. 오늘 여러분은 그 교회 가자 하고 선택하고 온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참냐 안 참냐 두 가지인 거예요. 그걸 참고 어떤 사람은 안 참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거 같이 이런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예배를 누가 더 많이 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충만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얼마나 많이 임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버리고 그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거에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훈련받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셔야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힘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일 십자가 져 그러면 어쩌겠어요. 오늘 밤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절대로 사형 당한 날짜 안 가르쳐줘.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면회 왔어요 하고 가는데 길이 달라. 이리로 가야지 면회길인데 이리로 딱 가면서 나 오늘 죽구나 이걸 한대요. 그 정도로 죽음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돈대요. 그런데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나는 주를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죽은 자들이 과거에 순교하신 분들.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내 의지로는 절대 순교 못해요.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진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밤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거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해요. 사울을 불러요. 그 멀리 가고 있는 그 사울을 불러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땅으로 조아려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시나까? 자기를 완전히 낮춰. 나같이 개같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안에 진짜 나를 낮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잖아. 오늘날의 시대가 상대를 눌러서 밟고 일어서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주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신 정말 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나를 보세요.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이 옷자락을 보세요. 제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왕에게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오해 푸세요. 이러면서 그 조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뭐를 시인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천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오늘 이렇게 결국은 사울의 마음을 또 움직여요.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지만 사울은 그때뿐이야. 근데 어쨌든 그 입으로 선포했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맞아.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또 그 다음 지나가면 또 마음이 요동해. 왜 요동하겠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다윗을 만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기와 같이 사울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하나님이었지만 사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 오늘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반드시 계획하고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 가지고 앞서 행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선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아멘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며 결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말 소경과 같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의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다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깨어 기도할 때는 그것이 엄청난 통찰력이 있었지만 그가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머물렀을 때는 그는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있는 그 기간 얼마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안에 비전과 꿈과 그리고 능력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곳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에는 더디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더디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등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늙으면 늙을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인간의 악함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존재로 인간의 이 죄인된 본성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어야만이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요,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붙잡았을 때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진짜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의 개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쓸모없는 데 힘 빼고 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회개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나 반복되는 회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다가 쓰러지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쏟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죄에서 무뎌지는 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보다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보다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보다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영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국이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부 간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모습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반드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자유에 아버지 죄를 깨는 베끼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하는 문제들 지금 인생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그 장애물에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삼창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죠? 인내, 그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안에 우리가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1년을 사는데 우리는 7년을 산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와, 그럼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삶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훅 방금 주셨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 1년 살 때 너희는 7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세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빨리 가요, 그죠? 뭐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나이대로 키로가 나간다고 하니까 뭐 60대는 뭐 60km를 달리고 70대는 70km를 달리는데 20대인데 여러분 지금 20대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1년 사는 동안 여러분 7년을 살아버릴게요. 이 마음 하나님 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건 레벨이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교회 같이 집에서 1년 된 사람이 있고 2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2년 돼서 14년을 살아요. 그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 안에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의 재능들이 풀어질 것이고 개발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버리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확 끌어올리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마치겠어요. 우리 문드라 머리들아라. 178이에요. 178. 네, 나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너를 초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